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수고로 정한 때를 앞당길 수 없다, 수고로 정한 때를 앞당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집 자체가 바닷가 옆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늘 보고 살았습니다. 바다가 아주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정빛보다 더 잔잔하죠. 정말 잔잔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바다는 계속해서 요동을 칩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치는 바다도 있고요. 계속해서 조류에 의해서 변화무쌍하죠. 이 민물과 썰물을 통해서 계속 바다는 움직입니다. 요동을 칩니다. 가만히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와 같이 우리 인생도 요동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이 아주 순탄하여서 평탄하게 걸어갈 때가 그리 많지는 않죠. 그럴 때도 있지만요. 인생의 대부분은요, 험난한 태풍을 만나는 것처럼 아수라장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인생 살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때에 맞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때가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어떤 정한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있고 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사에 모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요, 임신하자마자 곧바로 나옵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또 태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곧바로 태어나는 때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10개월 정도의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그 기한을 채우고 태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죽을 때가 다르죠. 각자가 다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추운 이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주로 봄에 씨를 뿌리죠. 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은 때는 몇 주 후거나 또 몇 개월 후에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와 또 열매를 거둘 때가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곧바로 어른이 될 수도 없죠. 곧바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도도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자마자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몇 주 후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몇 달 후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하는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때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정확하다는 때를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유학을 오던 시기를 제 차랑 같이 한번 며칠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 올 때 학교에서 제가 오고자 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토플 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토플 점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그렇게 또 토플 응시자들이 많아가지고 입학하기 전에 그 토플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얻지를 못하고 날짜는 입학하는 예정일 이후에 토플을 볼 수 있는 시간, 응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갈 수 없다, 그에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추가 토플 시험 날짜가 잡혔습니다. 추가로 그때 시험을 봐서 토플 점수를 받아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께서 또 때를 그렇게 정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음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앞때를 정해서 그렇게 올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그 해에 유학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요, 그 때를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에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완벽한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반된 때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서로 상반된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긴 말씀 8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기 2절도 마찬가지지만요,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대요.
헐 때가 있으면 또 세울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이렇게 비교해서 계속해서 상반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항상 힘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미움을 받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반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들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슬프다, 내 인생은 항상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상반된 때를 비교하면서 서로 상반된 때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때가 있다면 상반된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요, 믿음의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요, 어려울 일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취하면요, 그 형통한 때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는요, 형통할 때를 생각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살잖아요. 그러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된 때에 상반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낚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요. 바다에 낚시에 있을 때 썰물 때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물질도 하지 않습니다. 썰물 때는요, 아무리 낚시를 잘 준비해도 좋은 미끼를 가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가끔 눈먼 물고기가 잡히긴 하지 잡히지 않아요. 썰물 때는요,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낚시꾼들은요, 민물이 올 때를 준비해요. 그래서 좀 몸을 쉬거나 또 휴식을 취하거나 밥을 먹거나 아니면 낚시 채비를 다시 챙기거나, 이게 준비하는 시기죠. 썰물 때는 준비해서 민물에 올 때를 기대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사에 때와 기한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부흥의 때에 온전하게 그 파도를 타고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더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 때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당길 수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야 돼요, 그 때를 앞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수고를 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방법은요, 내가 앞당길 수 있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면요, 모든 일이 다 수고가 됩니다. 고생이 돼요. 즐길 수가 없는 시기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때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그렇다고 순응하며 살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는요, 이 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수고는요, 그때에 당한 일에 충실한 수고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견디는 수고면 되는 거예요. 즐겁고 형통할 때는요, 즐겁게 일하는 수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날의 고생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기 때문에 고난일 때는 고난에 맞는 수고를 하면 되고, 즐거울 때는 그 즐거움에 맞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날에 주어지는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은혜로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는 것이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고, 풍성한 이익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는 거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왜 열매가 없나? 이렇게 마음의 수고, 마음의 고통을 더 내 몸에, 내 마음에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날에 주신 은혜, 그날에 주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고통과 수고만 있지 않습니다. 수고한 후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요동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요 복된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리며 그 기한을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하루에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하게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속에 승리하는 저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것을 늘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때를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수고로 당길 수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더 일찍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